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것,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우리 맡은 역할과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깨진다면, 그것이 무질서하게 된다면 교회는 대단히 큰 훼손이, 큰 악영향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너희들의 모임 속에 분쟁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0절 말씀 보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리고 파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을 하자, 같은 마음을 품자, 같은 뜻을 갖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1장 17절 말씀 보면 성찬 예식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성찬 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찬 예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소식들 들을 때 교회가 나뉘어졌다 라는 말도 듣습니다. 또 때로는 성공적으로 교회 정책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모습이죠. 또한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1장 19절 말씀 보면 파당이 있다. 그런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한 11장 19절에 있는데,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분쟁의 결과적인 용어가 파당이다. 이것은 분쟁이 이제는 구체화되었다.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왜 싸웠는지, 그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의견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타협하고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어떤 타협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때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팔을 만들고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마냥
드러내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곡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알곡으로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알곡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빈부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섞일 수 없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성찬하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성찬인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 파당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을 일반적인 식사나 잔치처럼 취급해버렸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은 서로 파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자신의 그룹을 따라서 잔치처럼 성찬식 하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씻어주신 것,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인데 지금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있고 서로 파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또 있고 돈도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찬식 한다 했을 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물들을 싸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노동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음식물을 가져올 것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성찬식 하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 부유한 자들이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앞에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식. 애찬식과 함께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애찬식에서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보니 이 노예들이 겨우 피가 마셔서 와보니 노동자들이 와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주의 만찬을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잔치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이들을 업신여기고 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회보다도 더 차별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버리고 차별해버리고 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 부유한 자들만의 잔치, 힘 있는 자들만의 잔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그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보다도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이 출발이 왜 됐을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교인들에게 직접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이 신학적인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다운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 성찬식, 이것의 기원, 이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입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 대속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요.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기억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기를, 하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을 담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찬식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할 때 단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 나는 주님처럼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힘들을 잃어버릴까 봐 더더욱 교회 안에서 그들의 힘을 꽉 잡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성찬식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자님께 내게 말씀하실 그것에 순종하며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성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찬식이 뭐냐고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기 위하여, 그분처럼 생각하기 위하여, 그분처럼 말하기 위하여, 그분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건과 그 의미를 현재화해야 합니다. 2000년에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것처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큼 두드리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은 이 연포기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과거의 역사 속에 파묻는 것이 아닙니다. 연포기의 역사가 과거 시간 속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의 열정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간에도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는 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찝찝함이 있다면, 내 마음에 죄가 생각이 난다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찬에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됨을 무시하는 겁니다. 개인의 축제처럼 성찬식을 즐기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만 특권을 가진 것처럼, 마치 자기들만이 이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합당치 않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자복했는가?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랬는가?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내가 말로 지었던 죄,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합당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 예식에 나의 마음은 합당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의 죄를 먹고 나의 죄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의 죄를 먹고 나의 죄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령되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식은 무조건 19세가 되어서 세례 교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보여지거든, 내 죄가 발견되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찬 참여자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주의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만큼 징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고집이 보이고 나의 성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했던 부유한 자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애찬식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싸와서 그리고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노예, 노동자 이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솜씨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기다리는 가운데 배가 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오라는 겁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기다릴 수 없고 노동자를 기다릴 수 없고 노예를 기다릴 수 없으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식 앞에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애찬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애찬식의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성찬식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이 연포동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이 북구와 울산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생각에 판단이 실수할 때도 있고 나의 입이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죄가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의미가 없다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